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인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인 것과 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과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나들목 영성센터에서 4박 5일 동안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스케줄을 보면서 목사님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기도 시간이 많아. 하루 종일 하는 게 1시부터 5시까지 침묵하면서 기도하기. 뭐 이런 시간들이. 그리고 뭐 저녁에 1시간 반 기도하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기도하기.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또 자기 개인 뭐 영성 상담, 영성 수련 또는 이제 멘토링 시간. 막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기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쉽지 않다. 않겠다. 기도가 제일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씩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이제까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었는지를 좀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새롭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이제 그런 이 기도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되게 편안한 거구나라는 것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운영위원들이 일단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 그 강의를 같이 듣습니다. 또 이미 렉시오 TV나 강의를 듣고 있는 크리스타라고 사은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영성훈련도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제가 잠깐 내용을 좀 나누었습니다. POGS에 대한 이거 왜 해야 되는지. POGS가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목표라 그럴까요? 그 실제적인 목표들을 정하고 전략들을 정해서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거. 이거 POGS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영국 목사님이 나누어 주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제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에 들었으니까 먼저 좀 그 부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과 연결돼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원제는 그런 제목은 아니고 The Habit of the Most Effective People. 그러니까 그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좀 다르죠. 성공했다는 표현을 우리는 좋아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했는데 effective people, 습관이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 그건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성공하는 사람들이라 바꾼 이유가 책을 좀 많이 팔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알을 낳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알 낳고 그 알을 하나 때문에 그 거위를 죽인다면 계속해서 그 알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지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내용들이 그 원으로 제가 여러분 그림을 드렸습니다. 원형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2가지 원이 나오죠.
한 가지 안에 있는 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향력의 영역. 하나의 영역은 뭡니까? 관심의 영역.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의 원은 뭘까요? 내가 어떤 힘을 쓰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을 바로 영향력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쓰면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은 어떻습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요. 이거 내가 힘쓰면 되는 거죠. 또 내 시간을 내가 조정하면 그 시간은 컨트롤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죠. 아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시간을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어딜까요? 나 자신이죠. 여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아내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영역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의 영역에 해당되네요. 아내는 무슨 영역이죠? 관심의 영역은 되죠. 아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자친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여자친구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 자꾸 싸우는데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영역에 힘 안 쓰고 뭘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꾸면 아이는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향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 못하네. 관심의 영역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근데 돈을 관리하는 것은 내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영향력의 영역과 관심의 영역의 차이입니다. 자, 관심의 영역 좀 방금 이야기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지만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을까요?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심이 있죠. 그런데 내가 투표한다 그래서 다 당선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예요? 관심의 영역은 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의 영역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의 영역이 훨씬 많은. 그래서 영향력의 원이 커지면 관심의 영역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의 영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건 내가 다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들 중에 뭐냐면 우리가 POGS를 할 때 내 삶의 인생의 끝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서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내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그 내용도 포함되니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분면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머릿속에 4개의 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쪽. 여기 맨 왼쪽은 무슨 일이냐면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 여기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아, 저기 안 돼. 여기 카메라 안 나옵니다. 예,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십시오. 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은 우린 다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이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거는 다 해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일은 뭘까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일들일까요, 그러면? 네, 건강관리. 건강은 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해야죠. 중요한 일이죠. 네? 언젠가는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되죠. 큐티. 중요한데 급하진 않죠. 그렇죠.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네, 잘 안 하죠. 아니,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하다가 이제 우리 운동도 그렇고요.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때 하려고 하니까 잘 못 빼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큐티 말고. 자기 개발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개발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2, 4분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3, 4분면 뭐가 있을까요? 급하긴 한데 뭐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 이 회사에서 상사가 요구하는 거 다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해. 빨리 해. 이거 오늘까지 해야 돼. 그거 근데 내가 이거 오늘까지 못하면 무슨 일 나요? 그러진 않아. 근데 급하다고 말하니까 막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라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보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데 우린 여기에 우리의 상당한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삶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2, 4분면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효과적인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당장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내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가 필요해요? 내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이 두 번째 일에 시간 투자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에 투자하고 산다고 시간을 3번과 4, 4분면의 삶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의 삶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The most effective people. 가장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에는 이런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예전에 MBTI 볼 때도 그랬고,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그 예수님의 유형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사람 중심이면서도 목적 중심인 분이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은요, 그 급한 일에 쫓겨다니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는데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려요.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돼.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번 주가 우리 이제 카페에 있다가 공사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내가 가도 되나? 사실은 많이 고민하진 않고요. 살짝 고민. 그래서 막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근데 자꾸 이제 전화도 해야 되고 재훈이 또 막 급하니까 연락이 오잖아요. 이제 이럴 때 그럼 나는 잠깐 고민이 됐어요. 나 중요한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게 맞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과 시급한 일 사이에 늘 우리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시간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배경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모호하기 시작돼요. 그 뒤에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뒤에라는 말은 뭐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앞에 내용이 뭡니까? 66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까지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몸이 떡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과 자신의 피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이 그들에게 어때요? 식인하라는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피를 주고 살을 준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 필요, 또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요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따르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따르지 않았을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봤어요. 예수님 섬겨봤어요. 교회도 다니고 해봤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제가 뭐가 저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것 따지잖아요. 효율을 따지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익이 안 되니까 우리는 떠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것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이유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셔서 참여하셨나요? 예배 모임에.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아니었어요. 물질적 자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것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시각이 가 있어요? 실질적인 내 필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직장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기적, 주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요. 주님 내게 이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갈릴리에 여전히 계셨어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한다. 유대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의 표현은 뭐냐면 남부 지방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개의 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다 도가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남부지방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난리였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유대 사람은 대부분 어디? 남부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무서워서 그래서 피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겠죠. 왜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죽음이 들어왔다면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까? 그 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인데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때를 이야기할까요? 그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공적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들을 다 구원하시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다 이루셔야 되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들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이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장막을 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3절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이야기하면 이건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가 아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러나 성경에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하고 차이죠. 우리는 마리아에게도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있었다. 예수님 동생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동생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금 본문에. 네, 사람들에게 가서 좀 형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숨어서 선지자처럼 살지 말고 좀 가서 드러내주세요.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막 따르다가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어려운 이야기를 해버리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겠죠. 유대 사람들은 가문의 명예와 또 그 뭐랄까요? 가문으로서의 우리도 좀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이런 가문의 명예, 뭐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체면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가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목수의 가문에서 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왜 저래?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이런 일도 하시고 저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 이게 사람들 인기도 영합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뭘 요구한 거예요? 가서 이번 기회가 좋으니까 초막절 되고 사람들 막 모일 거 아닙니까? 한번 가서 좀 힘 좀 한번 써보세요, 형님. 지금 우리 지금 난립니다.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 막 듣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이번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유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짠 한번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냥. 지금 여기 다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 시골 사람들은 그런 거 보여줘도 잘 모르니까 한번 유다에 가서, 유대는 정치적 그 핵심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기대예요. 이 기대를 그들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에게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동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 한번 딱 하면 아팠던 사람이 막 낫고,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가 한번 기도해주면 막 돈이 막 그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무슨 뭐 도깨비영망이 아니고, 아니 돈 잘 벌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주면 좀 이따가 이게 이 사람이 축복을 받고, 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 취직 잘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져가지고 취직도 잘하고. 아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거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로 뭘 만들어?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믿을게. 아니면 꼭대기로 올라, 산 꼭대기가 아니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줄게. 막 이런 거. 천사들이 너를 아니할 거야. 이게 다 뭐예요? 그걸 보여주면 네 능력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거야.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없나요? 우리가 어때요? 교회가 지금 뭡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사무실에 폼나게 좀 우리도 우리 건물 짓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겠죠. 뭐 돈이 없어서 우리는 어렵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지, 입구에 가보면 엄청 멋있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진짜 그런 걸 못 하셔서 안 하셨을까요? 아니, 병 고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몰라서 안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면 인기가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뭐 선거철이라고 사람들이 막 누구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자기가 진짜 대단한 슈퍼스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받을 때 어떨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린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주님은요,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짠!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진짜 좋을까요? 그게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느껴요?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능력도 갖고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고 뭐예요? 능력으로 그들을 먹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까지도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형제들의 열망은 마귀의 유혹 중 하나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쇼맨십의 유혹을 연상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봐.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딱 뭔가 우리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도 이러면 사람들이 더 인정해 줄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주님은 이걸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왕국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너무 가셔서 빵을 만들어 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놈의 새끼들 내가 한번 손 봐줘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손은 봐줬겠죠. 아이고, 저분이 주님이시네 했겠죠. 근데 뭐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구원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려고 해요?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맞춰주고 싶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헌금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바른 말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다 아프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이 다 병이 다 걸린 이유가 뭐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사모처럼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삽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병이 다 어디서 시작돼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화도 내고 어때요? 분노도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예수님이 나중에 받으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주님을 철저히 낮추셔요.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게 하시고.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자꾸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우리 수준으로 낮추려고 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그래서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상관없이 지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줄 때입니다라고 자꾸 자기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 그러니까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왜? 동생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5절에도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나와버리잖아요. 자기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느끼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을 못해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나는 세상 속에 핍박을 받는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 일을 못하는 것은 노력하셔야 돼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야기하지. 제가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요, 그 능력 키우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두 번째 영역, 이거 키우시면 돼요. 근데 이 영역을 안 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 성경에도 여러 차례 합니다. 그걸로 핍박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이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코에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염려가 되니까 혹시 내가 고객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 바꿔버릴까 봐 이걸 아예 안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자기의 목소리를 바꿔요. 이 사람이 아닌데 고객인 것처럼도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와가지고 고민 한 달 동안 했다니 제가. 나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받는 수당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정직한 방법이 뭘까요? 근데 있더라고요. 수당을 안 받는 거면 돼요.
정직하게 하는 거. 근데 누가 수당 안 받고 이런 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저를 보면서 그때부터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아씨,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저런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회사 끝나고 이제 퇴사하려고 할 때, 2년 5개월 하고 퇴사하려고 할 때, 나한테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했을 때 너무 미웠다고.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찔리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찔림이 되는 현상 속에 뒤에서 뭐 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히 제가 못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선택하는 것으로 당하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싸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근데 그걸 할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안 해. 왜? 두렵잖아요.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명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충동들이에요.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왜?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면 이 사람이 내 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힘들지만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올라가면 돼요? 저 10번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좋아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그 기적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 어때요? 막 나중에 예수님 추적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갔어? 배 몇 대 있었는데 한 대 어디 갔다는데 막 정보 추적해가지고 저기 겟세마네가 어디죠? 가버나움으로 가셨대. 가버나움까지 추적하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떨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진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왜? 예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뭐예요? 중요한 일. 진짜 중요하고 예수님 생각에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에 온 삶을 올인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시간, 내 때가 아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의 때는 있다. 여기서 예수님의 8절에 나오죠.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제자들한테, 동생들한테 나 안 올라간다 해놓고 갑자기 올라가셨어? 뭐야 지금? 장난하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 그런 분이실까요? 장난치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와 타이밍,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 때문에 움직이신다고요? 예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이 뭡니까? 초막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초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그들의 그 방향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가 다 쳐집니다.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는데 다 어디를 향해요? 성막을 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어때요? 성막에서 쉐키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딱 위로 높이 떠요. 그리고 이동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 다 텐트를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름이 뜨는데 나중에 가지고 오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밥 먹다가 화장실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신호를 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채비를 하고 따라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목적의 삶을 사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과 때에 맞춰서 그 길을 가셨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타이밍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동생들한테는 거짓말해놓고 올라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때에 반응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전부 다 뭐요?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 4박 5일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왜 이렇게 기도했지? 철저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그러니까 쉬운 거였어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애쓰는 기도. 그러니까 애를 너무 많이 쓰니까 어때요? 기도가 힘든 거야. 새롭게 경험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을 누리는 거.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거기 앞에 임재 앞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실 때 여러분 힘드십니까? 애쓰면 힘들어요. 나 이 자리 가기 싫었는데 우리 인엽이가 안 만나면 그럴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가기 피곤해 죽겠네. 나 얘 또 얘 만나면 또 이런 소리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봐요. 그럼 피곤해 100%.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타임 하러 가는데 우리 자주 가는 사람 있잖아요. 파트너들. 티타임 가는데 그거 힘듭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3시간, 4시간 이야기해도 어때요?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여러분의 액션 포인트처럼 결론을. 저는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3가지의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 되는 거. 이것만 꾸준히 해라. 첫 번째 뭘까요? 건강을 위해서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라. 급하진 않지만 꼭 해라. 이거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 시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라. 나눠서 하더라도 최소한 20분 이상은 앉아서 기도해라. 한 번에. 3번 나눠서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을 적어도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연구해라. 설교할 때 준비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알아. 이거 3가지만 하는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 될 수 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도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제 POGS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되겠냐? 뭐 많은 게 있지만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추는 거 말고 대부분 여러분 시간 어떻게 보내요? 사람들이 뭘 요구하면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누가 하라니까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라니까 저거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혹시 남은 뭐예요? 유튜브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 어디에 해당된다고? 4번째. 이거 진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2번째 시간에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설정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설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텐텐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텐텐텐 할 때 너무 힘들면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편안하게 그러면 주님과 만날 것인가. 말씀도 여러분 제가 1시간 하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한 20분에서 30분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셔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도 하셔야 돼. 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시간만 좀 차이가 나게 하면 돼. 운동도 반드시 해야 돼. 왜? 우리 지금 심각해요. 20대, 30대가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제가 누구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찔리잖아요. 건강하게 하세요. 그냥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 꾸준히 하면서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액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달리기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달리기 그룹 1시간 정도 뛰려고 하는데 우리 육상 선수 출신이 있어가지고 모 지체가 그래서 지금 하급반, 중급반, 상급반 코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틀을 할 건지 3일 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주일에 적어도 규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돈도 내셔야 돼요. 10,000원, 20,000원 막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 하면서 뭐요? 운동도 해야 돼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많죠? 예. 우리 조재원 형제 또 줄넘기도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은 내일부터 월요일마다 뮤직복싱 합니다. 1시간씩. 예.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 이거 하세요. 중요한 거 하십시오. 남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인생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선순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누구에 의해 살았다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요구에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좀 닫아요. 그리고 어때요? 노라고 이야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예, 제가 오늘은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라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을 쫓겨다니지 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을 계획하십시오. 제가 준 거 말고도 여러분이 계획해 보세요. 누구랑 이런 만남, 사랑하는 사람하고, 혹은 어때요? 누구랑 관계를 위해서, 혹은 주님과 관계를 위해서 다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꾸준하고 고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건강도 반드시 투자하시고요. 30대들이 지금 다 비실비실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아프다 그래요. 속상해서 그런 거,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속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